이렇게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일까요? 또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아이로 어떻게 길러야 정말 성공적인 아이가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육열이 세계 최고로 앞서 있는 우리나라, 왜 우리는 그토록 몸부림하며 아이들을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열중시키고 있을까? 하나 같은 마음이 있죠. 남보다 좀 잘 되고 성공되기 원하는 마음. 맞죠,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렇게 길렀더니 성공되었던가요? 괜찮으십니까? 우리처럼 인생을 다 걸어서 공부하는, 시키는 데에 다 투입하는 부모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성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없는 기적이 일어났죠.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노인대학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눈만 뜨면 대학이 목말라서 우골탑이다, 소 팔아서, 소 한 마리가 가정의 역사인데 그걸 팔아서 아이들 학비 주고 애 키웠잖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 안전한 성공을 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안전하게 자랐던 한 인물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교육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지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지금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인데 5월 하면 뭐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가정이 안전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주자인 다니엘은 나라가 망할 때 떴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 그 당시에 갑자기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질러버리고, 그들 눈앞에서 임금님 눈을 뽑아버리고, 귀족들을 사거리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거기에 11서너 먹은 이 다니엘도 잡혀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느부갓네살을 하는 당대 최고의 그 힘을 가진 국가의 임금이 이 아이들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지금 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 했냐면 4절에 나오는 대로인데요, 왕궁에 설 만한 소년, 이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에요. 희망적인 어린이, 볼수록 괜찮아 보이는 아이를 뽑다는 얘기죠.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결점이 없는 아이입니다. 셋째는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보기에 선하고 보기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참 조건이 어렵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깨닫는,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요, 많은 학문의 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뒤에 보면 학문이 나와요. 많은 책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설만하다, 이 용어가 무척 어려운 용어인데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임금 앞에서 귀하게 세웠는데 말이 가볍다든지 인격이 안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를 뽑으려 했던 거죠. 그리고 가르치다라는 용어가 뒤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학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언어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통치의 조건들이죠. 너무 많은 조건이 걸리니까 우리는 헷갈리죠.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잡아온 포로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신구약을 더듬어 봐서 다니엘만큼 완벽하게 살아낸 사람이 잘 없습니다. 다윗도 실패합니다. 아브람도 기근에 있을 때 부인을 팔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다니엘은 완벽하게 살아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성장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시야 임금이 갑자기 왕이 됐는데 갑자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정치 목적을 거기 두고 국가를 한번 재정비를 합니다. 성전이 많이 헐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매우 좀 초라했던 것을 재차 수리를 들어갔는데요. 성전 벽을 부시고 새로 잘 정리해서 정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율법 말씀이 나와요. 이야기는 당시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이 나오자 사바니라고 하는 서기관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래요. 그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일이 현실이고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나라 망한다. 저 바벨론은 나라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뒤에 잡혀간다. 성전이 무너진다. 근데 너희가 너무 죄가 깊어서 돌아갈 길도 없는 것 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그냥 뭐 하는 소리지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도 설교나 이런 거 성경을 보시면서 그냥 성경이 그렇고 목사님이 그렇지 뭐 그런 일이 설마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휙 지나가는데 실제로 에레미야서에 있는 그런 일들이 예언자가 말했던 그런 모든 설교가 그대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깜짝 놀란 것은 순식간에 바벨국이 오더니 나라를 완전히 그냥 집어버리고 뭉개버린 다음에 성전을 헐어서 불을 질러버리는 일을 본 거예요. 충격이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한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신령한 빛을 비추시고 기도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인생의 문제가 성전에 가서 엎드리면 됐는데 성전이 오랑캐들에게 불났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어릴 때 받았던 요시야 임금 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선지자 말씀에 비춰보니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율법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거고 우상을 숭배한 거며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딱 정리가 딱 끝납니다. 그런 상태로 배운 아이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요. 가는데 임금이 이들의 탁월함을 보고 4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뽑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번 봅시다. 1장 6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죠. 있었다. 7절로 갑니다. 환관장이 이렇게 이름도 이제 바깥입니다. 근데 이름이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이름이냐면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이에요. 이름 뜻이. 하나자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엘이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 같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아샤라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은 약했더라도 그런 희망적인 믿음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름을 지금 벨드사살이라 바꾼 것은 이 바벨론의 신이 귀신이 돕는 사람이다, 보호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을 이방 귀신이 돕는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또 사드락은 뭐냐? 달신이 아쿠의 종으로 너를 삼았다. 네가 달신의 종이다. 이름을 그렇게 바꾸입니다. 또 메삭은 누구냐? 누가 야쿠와 같으냐? 오직 세상에는 아쿠아라는 귀신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야벤느고라는 이름은 느보, 신의 종이다. 나보라는 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전부 다 우상 숭배자로 바꿔놨 있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줄 때 생각이 어찌 들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그래 놓고 임금이 그들에게 하나의 이 자비를 베풀죠. 임금이 먹는 임금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과 동등한 음식으로 이 아이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유는 마음을 사서 왕이 자기 사람으로 쓰고자 원함으로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건방지게 왕이 주신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바로 환관장한테 대들었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참 미련 맞다. 안 먹으면 되지. 살금머니 피하지. 굳이 뭐를 내 몸을 더럽힌다까지 붙이냐.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이거 말 걸리면 바로 한 칼에 죽어요. 근데 죽을 줄 알고 이걸 대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대든 것은 결단이 있죠. 왜냐하면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여기서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마음에 배운 대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여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안 먹겠다 이랬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즉각 시작됩니다. 환관장은 지금 말하면 수준이 어느 계급이냐면 임금님의 비서실장급입니다. 비서실장이 임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거다 대고 임금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몸 안 더럽히겠다고 난 죽어도 안 먹는다고 딱 털어놓으면 얼마나 놀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환관장의 마음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갖고요 이 잡혀온 소년들이 이방 사람으로 밉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협을 합니다. 야, 그거 안 먹어. 니들이 얼굴색이 안 좋으면 내가 죽는데 어찌하면 좋냐. 그래도 안 먹는다 하니 그러면 열흘 동안 지난 뒤에 니네 때깔이 어떤지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십니다. 열흘 지난 뒤에 보니까 임금님의 밥상에 들어서 그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채소만 비참하게 먹은 얘들이 얼굴이 더 예뻐요. 할렐루야. 얼굴이 예뻐진 것도 하나님이 손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그리고 환관장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느 날 임금님한테 데리고 가는 거라. 데리고 갔는데 임금이 걔들 듣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세계적인 학자와 마술술사들을 다 데려다 놨습니다. 그들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어린애들 4명이 딱 와서 질문하고 던져보니 그들의 술사와 당대 최고의 학자들보다 10배나 지식이 더 탁월한 사람으로 대답을 하는 거라. 임금님이 막 홀랑 반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공부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뭐 성적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앞에 뭐 잡혀가 가지고 뭐 먹을래 물어볼 사람은 없지만은 조용히 밥상에 앉아서 생각하세요.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만한 사람이 됐나, 이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죠. 보면은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들의 삶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딱 단언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봉에 삐려가지고 밤새도록 밖에서 임금은 초조해서 울고 난리 났는데 다니엘은 잘 자고 주무시고 나오고. 아멘이세요? 그게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매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이상의 축복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재앙과 환난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기르기를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다니엘 1장 17절 한번 가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았다 이거예요. 남이 꾼 꿈도 알아. 그걸 사람이 공부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 남의 꿈꾸는 것도 이해가 되세요? 해석이 되세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요. 이거 허물이 없고 흠이 없어요. 여기 보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아무 허물도 없다. 찾도 못하고 없다. 여러분, 122명이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감옥에 넣고 싶어서 털어보는데 다 털어도 안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럼 어느 정도 온전히 산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어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대놓고 산 사람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부모님과 함께 포로 잡혀가고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니엘이 야, 하나님 잘못 믿으면 죽는구나, 큰일 났구나, 까딱하면 이제 완전히 목이 날아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막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딱 코드 맞추고 살아버린 거예요. 저는 최고의 성공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어둠도 이 사람을 덮칠 수가 없이 딱 굳게 살아버리잖아요. 누가 뭐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조건 걸고서 믿음 생활하는 거 위에는 이 사람을 잡아낼 거이 없으니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방을 붙이잖아요. 법을 맹글어 놓잖아요. 이제 법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여호와의 신에 갔다가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넣겠다고 아주 다니엘 하나 꽂아놓고 법을 맹글어 붙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그래요. 그 기간만 살짝 지나가면 끝나는 길인데 굳이 그걸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때만 기도 안 하는 척하고 하든지, 옆에 분 인사하지 안 하는 척하고 있으면 되잖아. 굳이 하는 척할 게 뭐 있어? 내놓고 정해놓은 시간에 가가지고 온 사람이 다 알도록 가서 기도를 하고 있어. 미련해요? 영리해요? 여기 맹당을 총명하다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그래 결국에는 법이 나왔잖아요. 사자를 15일 굶겨놓고 그 속에다가 깊은 굴 속에 사자를 수십 마리 넣어놓고 이 사람을 거기다 던지기로 결정이 된 법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법에 걸려서 들어가잖아요. 임금님도 법이니까 자기가 정한 법이니까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딱 던졌더니 사자들이 아멘하고 입을 닫았어요. 무슨 말 알아요? 그래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봉해놨대. 이렇게 봉, 편지봉도 붙이듯이 입을 붙여놨다고. 이게 사자가 그 밤 다니엘이 계셔도 입을 뻥긋 못하게 다 붙어 있어. 임금이 처리하기도 했어요. 안 믿는 임금이. 그래가지고 새벽길에 나가서, 요새 새벽에 깨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방 임금이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그래 그 감옥 앞에서 기다리다가 새벽에 날이 깨니까 시간이 됐잖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속에서 아멘 했단 얘기예요. 그래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머리카락도 안 상하고 사자가 다 입이 봉이가 가만히 서 있고 다니엘이 걸어 나오니 임금이 놀라서 다 방을 붙이고 그걸 고수한 사람을 거꾸로 넣었더니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듯 받아 먹었대. 리시브, 떨어지기 전에 받았어. 뼈도 안 나는 거 다 먹었대.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사자가 봉해지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사자가 점프해서 받아먹고 그 사자가 거기 있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하나님이 지키는 자와 하나님이 버린 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가서 사자 밥이 되고 다니엘을 잡으려 했더니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그 임금이 야 다니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릴지라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여 뿌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녀를 길러야 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세요? 아닌 것 같이 느끼십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냐? 다니엘이 율법적으로 딱 세팅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애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는 거냐면 그냥 앉아서 듣는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듣고 아 그렇구나 끄덕이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용어는 뭐냐면 말씀이 녹아져서 내 생활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우리에게 설교를 계속 듣고 집에 가면서 또 딴 얘기하고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 일어나는 순간에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나가면서부터는 여러분 머릿속에 텅 비갖고 아까 올 때 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고무줄 믿음이라 그래요. 땡기놓으면 다시 가고 땡기놓으면 다시 가고. 아파요. 고무줄을 탁 땡기놓으면 많이 땡기놓을수록 더 아파요. 이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어찌하면 좋냐?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오늘 당신은 설교 듣고 무슨 생각했노? 물으시라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아멘. 그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대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일부 예배 때 애들이 열심히 썼어요. 그때 이놈들이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굴이 예뻐진단다. 이 말씀 듣고 걔들은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점점 좋아졌듯.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얼굴도 예뻐지고 점점 더 좋아진대. 그리고 크게 해놨다니까. 그게 초등부 애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 가면서 애들하고 대화해보면 얼마나 재밌어? 제가 가면서 물었지. 믿으면 얼굴이 이뻐지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는겨. 그러니까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서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신은 어찌 들었나? 어찌 생각하냐? 우리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걸 계속 타진해 보는 거요. 아멘이세요? 오늘 가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딴 얘기 마시고 계속 말씀 다니엘 얘기 좀 하세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입을 봉에 붓는데 나는 어찌 되노? 나는 떨어지기 전에 받아 먹어 피운 거 아니냐?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세요? 아무런 허물도 아무런 잘못도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으로 평생 살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총리로 몇 년 살았는가 해보니까 약 60년 이상 살았어요. 3, 4년, 5년, 10년 살아도 문제가 많았고 저렇게 복잡한데 60년을 최고의 자리에 살았어. 그것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고레스 지금 말하면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그 위에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최고의 임금들이고 최고의 무기를 갖고 힘이 제일 센 사람들. 그러니까 궁궐을요 옥상 위에다 정원을 꾸민 시대가 그 사람들 시대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옥상에다 공원을 꾸며놓고 즐겼다니까요. 옥상 위에서 여러분 수영장을 맹글어 놓고, 요새 진짜 비싼 호텔은 옥상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그때 700년 전에 옥상에서 수영장 놓고 정원을 꾸며놓고 그 열대지방 추운 더운 데서 세상에 좋은 야자수 다 심어놓고 거기 누워서 여러분 지금 말하면 선탠하셨다고요. 상상도 안 가죠. 그 권세와 모든 권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도둑질한 거 없고 허물이 없고 아무 잘못도 잘 수 없고 오직 충성되고 정직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최고로 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막연한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을 그렇게 기르면 돼요. 그러면 시편 한 편을 더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30절인데요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 아멘. 말씀이 비춰서 깨달은 영을 깨워서 깨닫게 하신다. 아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시면 어둠도 물러간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결론적으로요,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 한번 열어봅시다. 자, 보세요. 베리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이러고 매일 틈만 나면 성경을 깊이 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다 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깨워주십니다. 우리 그리 사시기를 바랍니다.